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 관한 아이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셨는가 성경에 보면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도 13절부터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곳을 소개해 드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가운데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변방으로, 구석으로, 그리고 모퉁이로 몰아넣습니다. 어른들 말씀하는데 조용히 해. 옆방에 가 있어. 너희들은 들으면 안 돼. 등등 이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린 아이들은 구석으로 몰아넣는 시대가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교회 개척을 해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어른들은 잘 안 듣고 잘 안 오잖아요. 주일학교가 50명씩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관리하고 아이들 하늘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예산을 교회에서 조금 주세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이 자리에서 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중직자가 돈도 안 되는 애들을 말라고 데리고 옵니까? 이런 사고방식, 경제 논리, 인간의 방식, 이것들이 오늘날 이 방식들이 교회를 요란하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혹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구석으로, 변방으로, 모퉁이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소리 할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 크냐, 이 말씀은 점잖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가까이 표현한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로 다투지 말라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셨어요.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이 났다. 누가는 이 말을 조금 현실감 있게 현장에 나타난 표현대로 했어요. 내가 크다. 누가 크냐? 니는 아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문제로 다투었죠. 누가복음 9장에서. 그런데 그 다툼이 어디까지 가냐? 누가복음 22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뭘 진행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이 현장이 다툴 현장인지,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누가 크냐는 관심이에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소리가 예배 소리보다 더 커지니까 당회도 재직회도 모든 회의도 주일날 안 해요. 뭐 주일날 안 해도 다른 날은 큰 소리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제자들은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앞에 두고도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 직전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네가 크고 내가 크고 네가 좋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 네가 낮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 그 모습이 천국에서 똑같은 줄 알아.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투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투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다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제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위에 올라서서 우쭐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면 뭐 때문에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서 높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힘준다 힘 준다 그럴 것 같은 말로 천국 가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것은 잘못된 관심사다. 관심을 안 둬도 될 걸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있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게 관심이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 보면 관심을 안 둬도 될 게 참 많은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합니다.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천국에서 누가 큰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따라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투는 인간, 다투는 제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왜?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어요. 여자는 숫자에 안 셌습니다. 아이도 숫자에 안 셌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이 이래 하니까, 우리 직장이 이래 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 하니까 교회도 그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숫자에도 넣지 않을 그 시대에 여자를, 아이를 가장 관심 두셨어요. 다윗은 완전히 성숙한 청년이 되지 못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터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그 어떤 장군도 그날 다윗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이 때 골리앗과 겨누어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일은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어떠해야 할까? 가정이 어떠해야 하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가운데 있어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누구 소리가 들립니까? 회의하면 누구 소리가 들려요? 중직자 소리 들립니까? 가운데 누가 서야 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회장, 임원, 이들만 보입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자라서 어른이 돼요. 자연적인 원리지요. 순리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른된 너희들아, 제자들 너희들아, 어린아이같이 되라. 아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 자랐어요. 청년기가 지나고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누가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나 이 말이죠. 여기에 답을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셔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신앙생활 맞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사와 참 반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문제가 아니고 저 천국에 가도 누가 크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큰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마음이 어른들. 그러나 어린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있는 대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조건을 낮춘다. 낮추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기도 안 해도 해결되더라.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앞에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 겸손한 겁니까?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침묵하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겉으로는 침묵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책잡게 하는 못된 습성, 그게 인간이 주는 습성, 사탄이 주는 습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어른들의 습성이에요. 날마다 나는 못났어. 자책하면 겸손한 겁니까? 인간은 항상 죄성이 있어.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튀어나올지 모른다니까. 교만이 언제 솟아날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자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 자기를 낮춘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 도대체 자기가 낮추는 게 뭘까? 이 구절을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실험해서 실험하다가 밤새 오며 실험했어요. 낮춘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냐? 밤새 오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된다. 도대체 이게 뭔가?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된다.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자.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새로 믿는 분들, 저분은 정말 순수하시구나. 오래 믿었는데 참 순수하시구나. 이런 분을 만나요. 처음부터 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 얼마나 마음이 순진하게 찬송을 불렀던지 춤추며 불렀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너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빛나게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소리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부르고 또 부르고 싶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어떻게 했어요?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누가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런 찬송을 주님 앞에 예수님 은혜 안에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5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 어린이 주일에 부르도록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어린이만 부를 찬송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온 자는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누구라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뭘 말씀하시고 싶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신 후에 어린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실족시키는 게 뭡니까? 실족시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아이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졸아댑니다. 그거 안 사주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식의 회초리 드는 게 실족시키는 겁니까? 실족시키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실족시키는 게 뭐냐?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우리 품에 주신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중에 자녀를 잘 양육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자식을 키울 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하세요. 저 자식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 중에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끝까지 본을 보이세요. 만나면 이렇게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애 먹지요. 저인데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2세의 가정에 2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어떻게 찾아오셨냐?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선지자죠. 선지자가 2세의 가정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2세가 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2세 보고 싶어? 아닙니다. 그 자존력이 잘 생기고 키가 크고 멋있게 생긴 아들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목사도 개인 남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남목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왜 2세의 가정을 찾아갔습니까? 왜 찾아갔어요? 예? 다윗을 뭐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왕이어야 아들이 왕이 돼요. 묻습니다. 이새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찾아간 것은 하나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이새가 아들 다윗을 잘 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냐? 아닙니다. 막내둥이 키도 별로 안 크고 저 들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부모가 보내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형이 꾸중하면 꾸중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합한 자, 이렇게 실족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큰 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로 만드는 일에 오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는 힘을 쏟고 치중합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천국 자녀로 키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받느냐? 아닙니다. 신체가 건강한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혼이 아름다운 자녀로, 영혼이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셨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